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일을 경험한다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겪는 분들 가운데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에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고는 있지만 차라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쪽 문을 막으시면 다른 문을 여시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훈련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엉겁결에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 그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더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다가 왕궁에 갇혀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왕이 되었더라면 다윗이 힘든 왕궁 생활을 과연 얼마나 버텼을까요? 훈련받지 않은 왕이 백성들에게 주는 피해는 역사를 통해서 다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 많은 훈련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첫 번째 왕으로서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미치광이 왕 사울을 섬기는 일로 부름을 받았고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광야로 내몰리기 직전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의 무서움을 배우게 된 것이죠. 자신이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가질 때 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죠. 기나긴 도피 생활을 통해서 또한 생명의 소중함도 배우게 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돕는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을 밑바닥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궁전에 들어가서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어도 백성들의 밑바닥 삶은 어떠한지,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까지 감당해야만 하는지,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 있었어도 백성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다윗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해서 살해 위협을 겪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람을 얻게 되고요. 성령을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죠.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다윗을 도우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사람들을 보면 역설적으로 사울의 피부치들입니다. 먼저 요나단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아니,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의 정적 아닙니까?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에 있는 요나단이라면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다윗을 미워하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 얻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바꿀 수 없는 우정이었던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이 얻게 되는 가장 귀한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정말 생명 같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딸 누굽니까? 미갈도 다윗의 도피를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톨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말씀을 보면 미갈도 역시 다윗의 훌륭한 조력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요.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는 좋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요, 참 좋은 인생, 돈이 많고 부유한 인생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떨어진 밑바닥에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스테이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이 텍사스주로 올 때 굉장히 많이 두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막다른 길로 몰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셨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요나단, 사울왕의 딸 미갈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실 때 성령을 통해서도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도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나 전령이 라마나요스에 올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전령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들고 있었던 무기도 버리고 그곳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보낸 전령마다 소식이 없어서 또 보내고 또 보냈는데 다윗을 잡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사울이 직접 일어나서 라마 나요스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임하셔서 일시적으로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다윗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삶이고 때로는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도우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의 길일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풍요로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